본문은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필사적으로 매달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히스기야를 살려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큰 은혜와 축복을 받고 살아난 다음에 일어난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왕이 편지와 예물을 가지고 사신들을 보내어서 히스기야 왕을 찾아온 것입니다. 병 나은 것도 좀 축복을 하고 또 위로하고 또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 속에는 그들이 사신들이 히스기야 왕을 찾아봤을 때는 조금 내용이 깊은 내용이 그들에게 배제되어 깔려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히스기야가 이 바벨론에서 온 사신들에게 보여주지 말아야 할 것을 보여주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큰 심판을 받게 되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또 들으면서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히스기야가 자기들에게 찾아왔던 바벨론 사신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었을까요? 자, 보여준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의 보물고에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그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 보시길 바랍니다. 뭘 보여줬냐 하면 우리나라 이렇게 대단한 나라야. 금은 보석도 엄청나게 많아. 무기도 엄청나게 많아. 전부 다 뭘 보여줬어요? 세상 것들을 보여주었고 세상 물건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벨론에서 온 사신들이 이곳에 찾아온 이유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히스기야가 지금 잘못 보여준 것입니다. 유다는 너무나 많은 역사와 기적과 체험을 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 바벨론 사신들이 이 도대체가 이 조그만 유다라는 나라가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렇게 강력한 나라로 부각될 수 있을까? 그걸 알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유다는요, 이스라엘 나라의 5분의 1밖에 안 되는 굉장히 작은 나라예요. 근데 유다보다 5분의 1이 더 컸던 이스라엘도 날마다 아수르한테 짓밟히고 적군들한테 짓밟히고 결국은 나중에 아수르라는 나라한테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박살이 나서 그 나라가 재건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5분의 1밖에 안 되는 그 유다의 그 작은 나라가 도대체 이런 엄청난 기적과 힘이 어디서 나오냐는 거예요. 도대체가 이 유다를 지키는 힘은 무엇인가를 지금 바벨론이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하고 동맹을 해가지고 손을 잡고 같이 갈 것인가, 아니면 이 나라를 우리가 쳐부셔서 우리의 속국으로 만들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여러분,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유다에 대해서 적지 않은 소문을 듣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히스기야가 죽을 병 걸린 거를 거의 다 알았어요. 근데 그 나라, 그 히스기야 왕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 죽을 병 걸린 사람이 살아난 것도 놀라운 역사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요, 유다를 지키시고 또 히스기야를
살린 것 때문에 태양을 뒤로 물러나게 했어요. 시간을 바꾸기도 하고 땡기기도 하고 바꾸기도 하고 태양을 멈추기도 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했다는 것을 온 동네가 나라가 다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당대 최고의 강대국이라는 아수르 나라를 어느 바벨론도 그 나라를 대항할 수 없고 그 강력한 나라를 아수르 군대, 여러분 군대 지휘관들 특공대들을 18만 5천 명을 천사 하나를 보내어가지고 하루아침에 사거리 몰살시켰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아수르 나라 18만 5천 명을 몰살시킨 다음에 그들이 갖고 왔던 모든 전리품을 유다가 다 가져갔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도대체 이 조그만한 작은 나라 유다를 지키는 힘이 더 돼서 어디서 오는 것일까? 그것이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하고 손을 잡을 것인지 아니면 전쟁을 해서 쳐부셔야 될 것인지 거기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상태에서 사신들을 보냈는데 병 나은 것을 위로하는 척 하면서 오면서 그들에게는 내심 꿍꿍이 속으로 뭔가를 살피고자 하는 내용들이 그들 속에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이 유다를 지키는 힘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일까? 군사력일까? 아니면 그들이 갖고 있는 무기일까?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이 과연 돕고 있는 것일까? 많은 것을 알고 싶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가 자기들에게 찾아온 바벨론 사신들에게 과시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나라를 지키는 힘은 내게 있는 금은보와 보석이다. 그 다음에 군사력이다. 조직력이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모든 것을 여러분 왕국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그들이 왕국에 와가지고 유다에 대한 모든 금은보석, 폐물, 군사력 이런 것들을 안 본 것이 없을 정도로 다 봤다라는 거예요. 유다를 지킬 힘, 그 다음에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세상 것들에게 기준을 둬가지고 그것을 전부 다 보여주었던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괘씸죄에 해당한 거예요. 여러분, 그 유다를 지킨 힘이 자기였습니까? 아니, 아수르 군대를 18만 5천 명을 죽인 것이 자기 힘으로 죽였어요? 하나님이 보낸 천사 하나가 18만 5천 명을 다 죽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 과거에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큰 징계를 받아서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는 그 대참사가 일어난 적이 있어요. 다윗 왕이 젊었을 때는요,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만 믿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모든 것을 승리했던 그가 이제 나이가 조금 먹어가지고 늙었잖아요. 이제 나이가 70이 다 되고 왕권을 이제 물러나고 그 왕권을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물려주려고 하니까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 솔로몬에게 이 나라 민족을 지켰던 분은 하나님이다 하고 하나님을 물려줘야 되는데 갑자기 사단이 들어가고 근심과 걱정이 들어가니까 인구조사를 하게 된 거예요. 우리 군사력이 얼마고 마차는 몇 명이고 마병은 몇 명이고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인구조차 자체가 잘못인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깔려있는 게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보다 군사력을 더 의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직살나게 얻어터지고 자기 때문에 7만 명이 여러분 전염병으로 고통을 당한 것을 볼 수 있죠. 자, 히스기야가 자기를 지킬 힘, 나라를 지킬 힘을 세상 것으로 보여주고 말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괘씸하게 여겨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것을 의지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큰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도 나중에 그것을 전부 다 금은고를 다 보여줘가지고 막 금은보석, 폐물 막 이걸 보여주니까요, 바벨론 사람들이 와가지고 딱 표적이 된 거예요. 와, 이 나라에 엄청나게 보물이 많네. 저거 언젠가는 뺏어가야 되겠다. 다시 말해서 그거 보여준 것 때문에 표적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어떤 심판을 받나 한번 보세요. 넘겨보세요.
16절 17절 보세요.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국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김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저 보세요. 지가 자랑한 건 말이에요. 다 뺏긴다는 거예요 나중에. 히스기야는 큰 실수를 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왔을 때 세상 것으로 그들을 대항을 했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괘씸죄에 여겨가지고요, 네가 지금 바벨론에게 보여준 모든 것들이 표적이 되고 타켓트가 되고 그들이 너희 나라를 침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네가 그들에게 보여주었던 너의 모든 우월감과 네가 갖고 있던 이 모든 세상의 권력들과 힘들과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뺏길 거라고 지금 하나님이 선언을 한 거예요. 히스기야가 찾아와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이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었나이까 물어봤을 때 그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지가 뭔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한번 사람이 잘못을 하게 되면요, 이거 깨달는 게 순간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뭘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외에 이 세상에서 자기가 만들어 놓은 신, 자기 것은요 언젠가는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데 그런 것들이 절대로 나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내 명예나 내 지식이나 내 권력이나 내 물질이. 이 다음에 주님 공중재림하셔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지옥불에 집어 던져버릴 텐데, 지가 갖고 만든 신, 물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절대로 지옥 가는데 절대로 그것이 보탬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린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이, 기독교인들이 많이 태어나야 되는 이유가 뭔지,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옛날에 영국의 대처 수상이 한국에 왔을 때 제일 먼저 보여준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포항제철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국력이 바로 여기서 출발한다고 그렇게 보여준 거예요. 지금도 외국 사절단이 한국에 오게 되면 뭘 보여줍니까? LG 공장이나 삼성 공장을 보여줍니다. 우리나라의 국력을 만드는 것이 바로 이런 거라고 하면서 외국의 사절단들에게 지금도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가 외국에, 중국에 갔을 때요, 미국 대통령이 제일 먼저 보여달라고 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 나라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당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제일 큰 예배당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는 먼저 그렇게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국에 갔을 때도 예배당을 먼저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바로 기독교 국가인 것입니다. 미국이란 나라는 대통령이 되면 아직까지도 성경에다가 손을 얹혀놓고 우리는 이 나라 민족을 지키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킨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세계 최대 강대국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350년 동안을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세계 최대 강대국이 된 것을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정치인이 많이 돼야 할 이유는, 오늘 여러분 국회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정치인을 한다면 외국의 사절단이 오면 제일 먼저 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세계에서 최대 큰 교회를 먼저 가서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나라, 그걸 먼저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히스기야가 큰 잘못을 한 것입니다. 그들의 베일에 깔려있는 것을 읽지 못하고 그들이 왔을 때 자기의 무기고를 보여주고 권력을 보여주고 금은보석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괘씸죄가 된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보여줄 것을 보여주지 아니하고 안 보여야 될 것을 보여주다 보니까 그들에게는 표적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는 버림을 받고 큰 징계를 받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 것을 보여줌으로 도리어 표적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히스기야는 당연히 이것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보여줘야 됐던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사신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에 데리고 가서 그 성전에서 찬양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예배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보여주었어야 됩니다. 우리 유다 민족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 하나님의 성전에 계시고 이 성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을 다 받으시고 그 다음에 때를 따라서 개인도 도와주시고 민족을 지켜주십니다. 이 민족은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가는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을 섬기지 않는다고 만약에 바벨론 사신들에게 얘기를 했다면 절대로 그들은 이 유다를 공격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분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그에게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고 치료를 주시고 회복을 시켜주시고 축복을 해주시고 생명을 주신다라고 히스기야는 당연히 그렇게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유다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십니다. 그리고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호하시고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라고 하나님을 소개했다면 유다도 히스기야도 실패하지 않았고 그 나라는 더 부강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렇게 말을 했죠. 여러분들이 좀 와보세요. 당신들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성전에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를 지키는 힘은 왕도 아니고 군사력도 아니고 무기도 아니고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다면 바벨론 사신들이 돌아가면서 그 왕한테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왕이시여, 그 나라는 절대로 건들면 안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불꽃 같은 눈으로 그 유다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능한 하나님이 죽을 병에 걸렸던 히스기야 왕도 살렸고 그 다음에 당대 최고의 나라인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도 하나님이 파송한 천사 하나가 그 사람을 다 죽여버려서 그들이 갖고 온 전리품을 다 가짐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작은 나라지만 부강한 나라가 되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라고 했다면 아마 하나님도 크게 영광 받으시고 그들은 그 유다를 침범하지 못했을 것이고 그 나라를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 민족은 자기 힘으로 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왕이시여,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그 나라를 넘보거나 침범해서는 안 될 거라고 바벨론은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정말 잘못 보여준 것 때문에 그 나라가 망하게 되고 본인도 망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여러분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에게 지금 뭘 보여주고 싶으십니까? 학벌입니까?
부동산입니까? 자식이 판검사가 되고 내가 세상에서 출세하는 걸 보여주고 싶습니까? 우리 기독교인은 그런 거 보여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식한테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믿음을 보여줄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나도 망하지 않고 그 자식도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것을 자랑하고 이런 것을 보여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9장 열겠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자, 같이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달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린 뭘 자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자랑하고 내가 위기를 만나고 급하고 힘들었을 때 주님 앞에 찾아와서 기도하니까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고 나를 치료하시고 도와주셨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바벨론의 표적이 되었고 저것들 별거 아니네 우리가 조금만 더 치밀하게 계획을 하고 하루아침에 쳐들어오면 저것들 다 죽여버리고 저기 있는 금은보석 우리가 다 가져가면 되겠다. 여러분, 예레미야 이 히스기야가 지금 죽음병에 걸려가지고 누구 때문에 살았어요? 하나님 때문에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큰 은혜를 받고 그렇게 큰 표적을 보고 그렇게 큰 능력을 체험한 다음에 도로 타락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은요,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축복받았을 때 그 관리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병 고침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 받은 다음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나병 환자들이 주님 앞에 찾아와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믿음을 보시고 목숨을 걸고 찾아 나온 것을 보시고 제사장한테 가서 몸을 보이라. 그들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그 육체를 가지고 또 제사장한테까지 가는 거예요. 가다가 치료받았어요. 치료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다 뿔뿔이 주님의 은혜 잃어버리고 지가 할 길을 간 거예요. 하나만 주님 앞에 돌아와서 내 몸을 낫게 해주신 그분은 누구일까? 주님 앞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나를 치료해 주신 그분이 누구일까? 그분이 더 알고 싶은 거예요. 나는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나를 치료해 주신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이 아닌가? 축복받은 후에 그 관리를 더 잘하게 됐던 그 사람은 영적인 구원과 함께 놀라운 더 축복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불신자들 앞에, 자기 자식들 앞에 보여줄 것이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학벌입니까? 여러분이 무슨 재산 보여줄 거 있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세상 것 보여줘가지고 자식들한테 존경받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만나서 나도 이만큼 있다 가시함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이 더 높아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 간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당당하게 보여줘야 될 줄 믿습니다. 야, 너 그 가방에 뭐 들어있니? 여기 보물단지 들어있다. 뭔데? 금이니? 아니. 책이야. 뭔 책인데? 성경책이야. 여기 이 성경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와 능력과 생명과 축복이 다 들어있다. 이렇게 말해주면 참 믿음이 좋은 거죠. 너 여기 뭐 있는데? 아, 너 알 필요 없어. 별거 아니야. 갈라디아서 6장 14절 한번 보실래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의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한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일생 동안 자랑하는 게 뭐예요? 십자가 자랑을 한 거예요. 예수님 자랑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하고 만나가지고 괜히 세상 것으로 대항하지 마세요. 여러분만 초라하고 비참해집니다. 여러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동창 나가서 친구들 만나면 그 믿지 않는 사람들 만나면요 하는 스토리가 많아요. 여러분, 아파트 몇 평으로 옮겼니? 차는 바꿨니? 남편 승진했니? 외국 어디 좀 놀러 갔다 온 거, 노후 대책한 거. 그 어떤 사람은 삼성, 어떤 사람은 교보, 적금 들어가서 연금 나온다, 이런 것들만 하는데, 그런 말 가만히 듣고 있으면 여러분 뭐 내세울 게 하나도 있어야죠. 너는 연금 들었니? 들었지. 어디에다가? 청구은행에다가. 할렐루야. 연금이 얼마 들어가는데 그건 얼마가 아니라 우리는 큰 몸으로, 노력으로 들어가고 시간으로 들어가고, 예배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청소하는 시간, 운전하는 시간, 교사하는 시간으로 차곡차곡 교회 연금, 교회 천국에 연금 들어간다. 그 연금 나오니? 우리 나오는 게 아니라 찾으러 가. 할렐루야. 뭐 그 나올 때까지 기다려? 언제까지 나오는데? 끝이 없이 나와. 너 아무리 좋은 연금 들어봐, 네 죽을 때까지만 나오잖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끼리 서로가 좀 좋은 은혜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분을 만나면 참 성령 충만해, 감사해. 여러분, 목사가 설교가 좋아봐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뭐가 뒤집어지는 설교를 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처럼 앉아가지고 야, 팔 짧은 사람 나와봐, 내가 길게 해줄게. 눈이 안 보여, 일로 와봐, 내가 침 발릴 테니까 너 떠. 그럼 떠잉? 그런 목사가 그런 능력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목사가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말씀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나는 이런 사람을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내가 설교를 하면요, 이 등을 의자에 대지도 않아. 나한테 다가와가지고 빨리 하세요, 빨리 내가 드릴 테니까. 아멘, 아멘, 아멘. 아멘 타임도 못 맞추고 계속 아멘을 해. 그냥 빨려가는 이런 성도들은 신앙이 부쩍부쩍 자라요. 근데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고 졸고,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등허리 딱 대고 눈 찌그시 감고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잘하나 내가 한번 보게. 너 등어리 붙였냐? 응? 이 피차 얼마나 여러분 힘들어요. 응? 내가 여러분을 볼 때 저 사람은 말씀을 너무 사랑해서 막 눈이 빨려온다 이렇게 하는 사람하고 저 사람 또 5분 안에 또 입신 들어가겠구나. 참 말은 못하지만 얼마나 목사가 그런 사람을 볼 때 고통스럽겠냐. 왜 하나님 말씀을 저렇게밖에 대하지 못할까? 오늘 우리 좀 만나면요, 제발 지 자랑 좀 그만하고, 내가 건물이 2개 있니 3개 있니 그런 헛된 거 좀 자랑하지 말고, 내가 학벌이 어디까지 나왔고, 우리 조상이 누구였고,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고, 내가 수학을 잘 가르치고 예능을 잘 가르치고 영어를 잘 가르치고 내가 연금이 얼마 들어가고, 이렇게 수준 낮은 것 좀 그만하고 교회 오면 하나님이 나한테 베풀어준 은혜 간증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 자랑하고, 내가 하나님 때문에 산다라는 거 자랑하는 그런 영적인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히스기야는 실패했지만 우린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난 여러분이 좀 안심은 돼요. 뭐 크게 자랑할 게 뭐 있어야지. 할렐루야. 충분히 안심은 돼요. 신방 예배 가면 막 집 다 보여주고 우리 침대 보세요 이럴 사람은 없잖아요. 침대로 다 떨어져 가지고. 어차피 그런 것도 없는데 가난해도 힘들어도 그 새벽 예배 나오는 것 좀 모습 좀 보이고, 자식들 앞에 잘 살아라 잘 살아라 잘 살아라 이런 것보다 그 새벽 기도 나와서 그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는 얼마나 행복한 부모고, 그 새벽 기도하는 부모를 보는 자식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제가 지난주 철야 예배 때 정말 자식들 앞에서 좀 새벽 기도하는 것 좀 보이고, 1년을 다 가더라도 새벽 예배 한 번 안 보이면서 자기가 신앙이 좋다고 착각하고 도대체 자식들한테 뭘 보여야 되는지,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을 보이고, 세상 수많은 사람 타락해도 끝까지 믿음 지키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소개하고 그 믿음을 지켜가면서 살라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들, 기도하는 모습, 예배하는 모습들을 주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내 자식들 앞에, 내 구역 식구들한테 보여주면서 교회 질서를 순종하고, 목사님이 하지 말라는 것 좀 하지 말고 고집대로 하지 말고. 성도 여러분, 다니엘이 뭘 보여줬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수많은 왕들 앞에 보여준 게, 사신들 앞에 보여준 게 뭐예요? 지 권력을 보여주었어요? 아니잖아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었잖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 불구덩이에 들어가면서도 하나님은 나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유일하신 하나님 말을 섬길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성전을 보여줘야 됐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이사야 선지자를 그들에게 보여주었어야 돼요.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미래를 아는 분입니다.
이분이 하나님과 교감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시키는 대로 했을 때 온 민족이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성전을 보여줬고 그 말씀을 전해주는 주의 종들을 소개해 주면서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종들과 일을 하고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시고 미래를 보여주시고 어떻게 할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랬다면 유다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을 것입니다. 성전에서 생명의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보여주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소개하고 기도하는 것을 보여준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과 영원히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먹어서 죽는 그날까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보여준 것이 뭡니까? 야곱은 지팡이를 짚고 마지막까지 숨을 몰아쉬면서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후손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죽으나 나를 여기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이 너희들을 인도하실 것이다. 그 하나님을 버리지 마라.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의지하고 살아라. 우리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 구원의 확신을 가진 것을 감사함으로 보여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내 육체를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누가 내 옆구리만 찔러도 세상 말 혈기 원망 불평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치기만 하면 예수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예배가 나오고 봉사가 나오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이 나올 수 있기를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갈릴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 생활 그런 믿음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성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